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22번째, 사도행전 22장, 말하고 있나요? 침묵하고 있나요? 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오늘 본문은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을 복음화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면서 공격당하고 또 체포되고 감금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앞으로 5번의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22장이 첫 번째 재판으로 유대인 무리 앞에서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바울의 변론 내용은 누가는 성경 6장 거의 209절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모든 변론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의 로마행으로 가는 과정에도 함께 동행하고 무엇보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 있는 2년 동안 누가는 자유로운 몸으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두 그룹의 반응을 보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그리고 로마인들의 공명정대함이라는 그 두 죄로 적대자와 우호자들 사이에 낀 기독교 사도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과정에서는 돌발적인 박해들이 있었다면 21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부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해 버리려는 아주 무자비한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에서는 린치를 가했고 22장에서는 죽이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을 대비시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 또 이유 없이 체포당하고 투옥되는 것. 두 번째는 부당하게 고소당했고 또 거짓 증인들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법정에서 얼굴을 맞죠.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불운의 희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이라는 폭도들의 무서운 소리를 듣죠. 여섯 번째는 5번에 걸친 재판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로 기록됩니다. 부형들아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동일하게 했었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변호할 때 사용했던 그 2번의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되는데 여러분 부형들아 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2번, 성경 전체에서 이 2번 사용됩니다. 되게 존중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호소했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변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에서의 변명은 잘못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해명하는 것, 이것이 국어사전의 뜻인데요. 성경의 원어 아폴로기아는 뜻이 다릅니다. 방어, 변호, 답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죽으려는 군중에게 공손하게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람어로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과정을 적절하고 아주 민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태인이며 또 저명한 학교의 지도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열심은 남자, 여자 모두 가리지 않고 모두를 박해했고 또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고 또 자신을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소환하라는 그 소환장을 발급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의회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두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자신의 주도권이 아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경건한 사람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는 기록도 또 나누죠. 그리고 자신의 눈도 아나니아가 치료해 주었고 바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 것도 또 세례 준 사람도 아나니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등 바울은 자신의 방어와 변론을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요. 카이레고 프로스에고 포레오마이 호티 에고 에이스 에스노스 마크로스 엑사포스텔로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엑사포스텔로세는 내가 너를 사도로 만들겠다 곧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원어로 읽는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저를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원어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던 자들은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부장은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라 명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밝히죠. 천부장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인 것을 나누면서 그 신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을 결박했던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튿날 천부장과 제사장들은 공회에 모여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두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2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당한 어처구니 없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무자비한 권위적인, 그러니까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적인 것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심지어 종교단체에서까지 벌어지는 죄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건강한 권위가 아닌 권위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없이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내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바울 앞에 나타난 그 군중들의 미련함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될지 그 사도들의 오늘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끝까지 소명을 지켜낸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부르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죄를 허용하고 타협할수록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추구하지 않고
비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허용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죄와 비진리와 끝까지 싸우는 삶,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내가 그렇게 싸울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빛으로 임하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결국 세상은 비진리가 다스리게 되고 죄 가운데 거룩함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말했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생각, 또 많은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묵상과 오늘 제가 경험한 것이 맞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거나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우리는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과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죠.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웅성거리는 곳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입모양을 집중해서 봐야 하죠. 그래서 입모양을 보면서도 긴장하는 딸의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정말 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주문하는, 커피를 주문하는, 그래서 마스크를 쓴 사람 앞에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딸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두 딸은 성공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착용한 직원에게 크게 말하고 눈을 바라보고 주문에 성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자신이 말한 것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두려웠고 용기를 내기도 어려운, 그래서 막내를 격려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도전에 성공하면 언니는 동생에게 신발을 사주기로 했고 저 아내는 딸에게 한 달 용돈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포기했다가 결국 시도하기로 결정해서 가족들이 같이 카페 앞에 섰어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언니 주에는 또 세인이는 같이 카페에서 주문하고 커피를 들고 나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앞에서 격려하고 저 역시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 몰래 울었답니다. 커피 주문이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고민하고 용기 내서 말해야 하고 또 가족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직원도 잘 만나야겠죠. 언니 주의 정성도 오늘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세인이가 듣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텍스트로 쓰진 않지만 언니 주애가 먼저 들어가서 직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동생이 듣지 못하는데 주문을 할 거예요.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테이크아웃도 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세인이는 엄청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소리를 들었구나.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는구나. 저희는 이해하는데 직원도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하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부로 다시 또 시도하게 되고 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스크를 쓰고도 말하고 소통하려고 애쓰는 그 훈련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람어로 그리고 공손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치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22장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시고 서서 바라보시는 그 스데반 순교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너무 가까이 바울 옆에 계셨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고백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주님 어깨 뒤로 숨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은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침묵하고 있나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침묵하고 있나요?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용기를 봅니다. 바울의 지혜를 봅니다. 또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제게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침묵하지 않게 죄를 향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